안녕하십니까? 오늘 우리는 신화와 전설의 땅, 푸른 언덕과 신비로운 계곡이 펼쳐진 웨일스의 역사 속으로 여행을 떠나고자 합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1500년 전 6세기 웨일스의 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훗날 자신의 조국을 지키는 수호성인이자 어두운 시대의 등불이 될 운명을 지닌 아이. 그의 이름은 바로 성 다윗입니다. 오늘 그의 거룩한 삶의 여정을 함께 따라가기에 앞서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공유하기를 통해 더 많은 분들과 이 은총을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께 주님의 평화가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저희 채널을 구독하시면 앞으로도 더 많은 믿음의 여정에 동참하실 수 있습니다. 성 다윗의 탄생은 처음부터 평범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위대한 인물의 등장을 예고하듯 그의 탄생은 하늘의 신비로운 징표들로 가득했습니다. 그는 왕족의 혈통을 지닌 아버지 산트와 어머니 성년온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전승에 따르면 어머니 노는 극심한 산통을 겪었는데 바로 그 순간 다윗이 세상에 첫 울음을 터뜨리자 거대한 폭풍우가 지역을 뒤흔들었다고 합니다. 이는 마치 하늘이 그의 위대한 미래를 증언하는 듯한 포효와도 같았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다윗은 남달랐습니다. 그는 깊이 사색하는 영혼을 지녔으며 세상의 부귀영화보다는 하느님과 함께하는 종교적인 삶에 더 큰 끌림을 느꼈습니다. 그는 교육을 받기 위해 수도원으로 보내졌고 그곳에서 뛰어난 경건함과 절제된 생활 태도로 모든 이의 기감이 되었습니다. 지식과 기도에 대한 그의 열망은 그를 모범적인 학생으로 만들었고 이는 훗날 그가 감당해야 할 위대한 사명을 위한 단단한 초석이 되었습니다. 그는 켈트 기독교의 위대한 스승 중 한 명이었던 성 파울리노의 지도 아래 성경과 신학 연구에 깊이 몰두했습니다. 그의 삶은 철저한 고행으로 특징 지어졌는데 이러한 금욕적인 삶의 방식은 평생 동안 이어졌습니다. 전해지는 이야기에 따르면 다윗은 가장 완고한 마음마저 움직일 수 있는 힘있는 목소리를 지녔다고 합니다. 그의 스승 파울리노는 다윗의 지혜와 헌신의 깊은 감명을 받았고 그에게서 영국 교회의 미래를 이끌어갈 위대한 지도자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마침내 하느님의 부르심을 확신한 다윗은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 수도 생활에 헌신하기로 결심합니다. 그는 외딴 곳으로 물러나 기도와 고행의 삶을 시작했습니다. 그의 유일한 소망은 가난과 사랑, 그리고 하느님을 향한 온전한 순명을 통해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느님께서는 그를 위해 더 큰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수년간의 수련 끝에 다윗은 사제로 서품되었고 본격적인 복음 전파의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웨일스는 정치적으로 불안정했고 기독교에 대한 저항 또한 만만치 않은 시기였습니다. 이러한 혼란 속에서 그의 존재는 많은 이들에게 희망의 빛이 되었습니다. 선교의 열정으로 불타오른 다윗은 웨일스의 마을과 옛단 지역을 두루 다니며 하느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사람들의 마음을 변화시켰습니다. 그의 삶이 보여주는 진실된 증거는 수많은 군중을 끌어모았고 많은 이들이 그의 모범을 따라 열렬한 믿음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는 사람들의 믿음을 굳건히 지탱해줄 강력한 기독교 공동체를 세우는 것이 필수적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여러 수도원을 설립했고 이 수도원들은 다음 세대를 위한 영성과 교육의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그가 세운 수도원 중 가장 유명한 곳은 메네비아 수도원이었습니다. 다윗은 이곳에 매우 엄격한 수도 규칙을 제정했습니다. 그곳에서의 삶은 극도로 검소했습니다. 수도사들은 자신의 손으로 직접 밭을 갈아 노동해야 했고 육식을 금했으며 오직 기도에만 전념해야 했습니다. 한국의 옛 선승들이 그러했듯 그는 물질적 욕망을 멀리하고 오직 정신적,
영적 성장에만 집중하는 삶을 강조했습니다. 다윗은 이러한 엄격한 규율 외에도 이웃을 향한 깊은 사랑의 정신을 요구했습니다. 그는 진정한 거룩함은 이웃을 향한 사랑을 통해 나타나는 것이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렇기에 수도사들은 가난하고 어려운 이들을 돌보고 순례자들을 따뜻하게 맞이해야 했습니다. 그의 영감 넘치는 모범은 수많은 젊은이들이 세속적인 삶을 버리고 수도 생활의 길을 따르게 만들었습니다. 다윗은 존경받는 영적 스승이 되었고 영국 전역과 그 너머에서 제자들이 그를 찾아왔습니다. 훗날 성 텔리오, 성 길다스와 같은 유명한 성인들 역시 그의 제자였다는 사실은 켈트 교회에 미친 그의 지대한 영향력과 유산을 증명합니다. 다윗의 명성은 점점 더 높아져 마침내 주교들과 교회 지도자들의 귀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는 교리와 교회 조직 문제를 다루는 중요한 회의였던 란데이 브레피 공의회에 초청받았습니다. 공의회에서 보여준 그의 뛰어난 웅변과 지혜는 참석한 모든 이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그 결과 그는 카얼리언의 주교직을 계승하여 웨일스 교회의 수장이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그를 켈트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 중 한 명으로 확고히 자리매김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권력의 정점에 섰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겸손함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는 새로운 직위를 특권이 아닌 더 큰 봉사를 위한 부르심으로 여겼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검소하게 생활하며 기도와 신자들을 돌보는 일에 헌신했습니다. 그의 리더십은 분열과 불확실성으로 가득했던 웨일스 교회의 통합을 가져왔습니다. 그는 성직자들과 신자들 모두의 믿음과 도덕성을 강화하기 위해 지칠 줄 모르고 일했습니다. 주교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 동안 다윗은 그의 성덕을 뒷받침하는 여러 기적을 행했습니다. 가장 널리 알려진 기적은 바로 란데이 브레피 공의회에서 일어났습니다. 그가 설교를 하고 있을 때 수많은 군중이 그의 목소리를 듣기 어려워하자 기적처럼 그가 서 있던 땅이 솟아올라 작은 언덕을 만들었습니다. 덕분에 모든 사람이 그의 설교를 똑똑히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 놀라운 사건은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이들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고 그의 영적 권위를 상징하는 사건이 되었습니다. 많은 이들이 그를 하느님께서 백성을 이끌기 위해 보내신 진정한 예언자이자 안내자로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높은 지위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결코 소박함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수도사와 같이 금욕적인 생활을 유지하며 삶 그 자체로 가르침을 전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깊이 사랑하고 존경했습니다. 많은 이들에게 그는 단순한 종교 지도자를 넘어 그의 전구와 조언이 삶을 이끌어주는 영적인 아버지였습니다. 주교로서 다윗은 교회와 학교 건설을 장려하여 믿음이 웨일스 사람들의 마음속에 깊이 뿌리내리도록 했습니다. 그는 잘 교육된 믿음만이 시간의 시련을 견뎌낼 수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성 다윗에 대한 신심은 그가 살아있을 때부터 이미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멀리서부터 순례자들이 그의 축복과 인도를 구하기 위해 찾아왔고 많은 이들이 그의 전구를 통해 병이 낫고 은총을 받았다고 증언했습니다. 사목 활동 외에도 다윗은 저술과 연구에 헌신했습니다. 그의 성찰과 가르침은 켈트 수도원 영성에 깊은 영향을 주었고 이는 유럽 여러 지역으로 퍼져나갔습니다. 하느님과 이웃에 대한 그의 사랑은 그를 진정한 목자로 만들었습니다. 그는 천국의 왕국으로 인도해야 할 영혼이 단 하나라도 남아있는 한 결코 쉬지 않았습니다. 성 다윗은 진정한 하느님의 종이 지닌 평온함으로 수많은 도전과 저항에 맞서며 열정적으로 사명을 이어갔습니다. 그의 수도 생활의 모범은 수도사들뿐만 아니라 그에게서 거룩함의 모델을 본 평신도들에게까지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의 기적 중 하나는 한 무리의 순례자들이 그의 축복을 받기 위해 메네비아를 찾았을 때 일어났습니다. 그들 중에는 눈이 먼 사람이 있었는데 성인이 그의 눈에 손을 대자 즉시 시력을 되찾았다고 합니다. 이 기적적인 치유 소식은 순식간에 퍼져나가 그의 명성을 더욱 높였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기적을 결코 자랑거리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는 항상 모든 것을 하느님의 자비 덕분으로 돌리며 자신은 단지 영혼들을 구원으로 이끌도록 부름받은 주님의 미천한 종일 뿐임을 모두에게 상기시켰습니다. 그의 선교 여정은 기독교의 여전히 저항적인 여러 지역으로 그를 이끌었습니다. 그는 기독교 신앙을 자신들의 지배에 대한 위협으로 여기는 이교도 지도자들과 마주해야 했습니다. 한 번은 우상 숭배에 깊이 빠진 마을에 도착했는데 그는 인내와 사랑으로 그리스도에 대해 설교하며 기도와 성사를 통해 참 하느님의 능력을 보여주었습니다. 처음에는 의심의 눈초리로 그를 대했지만 그의 친절함과 그가 행한 기적들은 많은 이들이 낡은 방식을 버리고 기독교로 귀의하도록 설득했습니다. 어떤 전승에 따르면 그의 선교 열정은 웨일스에만 국한되지 않고 코널, 아일랜드, 심지어 브르타뉴까지 이어져 교회를 강화하고 수도원을 세웠다고 전해집니다. 그는 여행 중에도 항상 엄격한 수도 생활을 유지했습니다. 자주 금식하고 돌 위에서 잠을 잤으며 어떠한 사치도 피함으로써 진정한 분은 하느님과의 일치 안에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러한 극기적인 삶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얼굴에서는 기쁨과 평화가 빛났습니다. 그의 얼굴은 천상의 평온함으로 빛났고 많은 사람들은 그의 곁에 있는 것만으로도 축복이라고 증언했습니다. 그의 가장 큰 노력 중 하나는 당시 일부 지역에 여전히 남아있던 펠라기우스 이단에 맞서 싸우는 것이었습니다. 펠라기우스 이단은 인간의 노력만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주장하는 사상이었습니다. 다윗은 구원은 인간의 힘만으로는 이룰 수 없으며 오직 그리스도의 은총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교리를 굳건히 수호했습니다. 펠라기우스주의에 대한 그의 설교는 매우 효과적이어서 많은 이단자들이 회개하고 참된 신앙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그들을 단죄하지 않고 자비로 받아들이며 진리의 길을 보여주었습니다. 성인의 삶은 하느님의 드러내심으로 가득했습니다. 여러 차례 수도사들은 천사들이 그의 주위를 맴돌며 그를 보호하고 그의 행동을 인도하는 것을 보았다고 보고했습니다. 일부 전승에 따르면 어느 날 밤 기도를 드리던 중 다윗은 그리스도께서 나타나 그의 사명을 축복하시고 그의 업적이 여러 세대에 걸쳐 열매를 맺을 것이라고 약속하시는 신비로운 환시를 체험했다고 합니다. 웨일스 사람들은 그를 진정한 영적 아버지로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교회를 이끌었을 뿐만 아니라 백성의 필요를 위해 전구했으며 결코 자신의 양떼를 버리지 않는 목자로 사람들의 마음속에 자리 잡았습니다. 그의 좌우명 중 하나는 기뻐하십시오. 믿음을 지키십시오. 그리고 작은 일들을 행하십시오 였습니다. 이 단순하지만 심오한 구절은 거룩함이 거창한 행동이 아닌 일상적인 행동과 하느님에 대한 충실함에 있다는 그의 가르침을 반영했습니다. 이러한 실천적인 영성은 그의 메시지를 모든 사람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는 수도사나 사제뿐만 아니라 농부, 어부, 전사들에게도 설교하며 모든 사람이 거룩함으로 부름받았음을 보여주었습니다. 핍박과 어려움의 순간에도 다윗은 결코 낙담하지 않았습니다. 일부 이교도 왕들이 그의 사명을 방해하려 할 때 그는 기도와 겸손으로 응답하여 심지어 자신의 적들마저 회심시켰습니다. 한 번은 한 이교도 지도자가 그를 암살하기 위해 병사들을 보냈습니다. 병사들이 도착했을 때 그들은 다윗이 깊은 기도에 잠겨 있는 것을 발견했고 설명할 수 없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폭력을 포기하고 돌아갔습니다.
이러한 신적인 보호의 징표들은 그의 인물을 더욱 경외하게 만들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를 하늘의 은총을 반영하는 삶을 사는 하느님의 특별한 사절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커져가는 명성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어떤 형태의 교만도 거부했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자신의 손으로 땅을 갈고 가난한 이들을 섬기는 데 헌신하며 소박한 삶을 살았습니다. 전쟁과 폭력이 만연했던 시대에 그는 평화와 용서를 설교했습니다. 그의 존재는 하느님의 나라는 힘이 아닌 사랑으로 세워진다는 살아있는 증거였습니다. 세월이 흘러 다윗은 지상에서의 여정이 끝나가고 있음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진정한 고향이 주님을 뵙게 될 천국임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마지막 설교에서 그는 사람들에게 믿음 안에 굳건히 머물고 하느님의 섭리를 신뢰하며 결코 사랑을 저버리지 말라고 촉구했습니다. 노쇠해진 성 다윗은 지상에서의 사명이 끝나가고 있음을 느꼈지만 그의 영혼은 여전히 하느님과 웨일스 사람들을 위한 봉사의 열정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는 나이 들어 쇠약해졌음에도 불구하고 매일 거룩한 미사를 봉헌하며 긴 시간을 기도와 묵상에 바쳤습니다. 그의 소망은 자신이 떠난 후에도 공동체가 복음의 사명을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죽음이 가까워졌음을 감지한 다윗은 수도사들과 가장 가까운 제자들을 모았습니다. 그는 차분한 목소리로 그들에게 믿음 안에서 인내하고 어떤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거룩함의 길을 따르라고 격려했습니다. 그의 제자들에게 남긴 마지막 가르침은 단순하지만 심오했습니다. 기뻐하십시오. 믿음을 지키십시오. 그리고 사랑으로 작은 일들을 행하십시오. 이 말은 수세기에 걸쳐 울려 퍼지며 예일스 기독교인들의 좌우명이 되었습니다. 그의 거룩함의 징표는 마지막 날들에 더욱 분명해졌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그의 마지막 날들 동안 천상의 빛이 그의 방을 감쌌고 그를 방문한 사람들은 그의 존재 안에서 깊은 평화를 느꼈다고 합니다. 그가 세상을 떠나던 날 다윗은 마지막 힘을 다해 미사를 봉헌했습니다. 깊은 경외심 속에서 그는 성체를 받아 모시고 심오한 평화의 표정으로 하느님께 자신의 영혼을 맡겼습니다. 성 다윗의 삶은 한 개인의 역사를 넘어 한 민족의 영혼을 형성한 믿음의 이야기입니다. 그의 유산은 웨일스의 교회와 수도원, 그리고 작은 일들의 중요성을 기억하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오늘날까지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오늘 성 다윗의 삶을 통해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작은 사랑과 믿음을 발견하는 은총의 시간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항상 함께. 안녕하십니까? 오늘 우리는 신화와 전설의 땅, 푸른 언덕과 신비로운 계곡이 펼쳐진 웨일스의 역사 속으로 여행을 떠나고자 합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1500년 전 6세기 웨일스의 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훗날 자신의 조국을 지키는 수호성인이자 어두운 시대의 등불이 될 운명을 지닌 아이. 그의 이름은 바로 성 다윗입니다. 오늘 그의 거룩한 삶의 여정을 함께 따라가기에 앞서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공유하기를 통해 더 많은 분들과 이 은총을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께 주님의 평화가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저희 채널을 구독하시면 앞으로도 더 많은 믿음의 여정에 동참하실 수 있습니다. 성 다윗의 탄생은 처음부터 평범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위대한 인물의 등장을 예고하듯 그의 탄생은 하늘의 신비로운 징표들로 가득했습니다. 그는 왕족의 혈통을 지닌 아버지 산트와 어머니 성년온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전승에 따르면 어머니 노는 극심한 산통을 겪었는데 바로 그 순간 다윗이 세상에 첫 울음을 터뜨리자
거대한 폭풍우가 지역을 뒤흔들었다고 합니다. 이는 마치 하늘이 그의 위대한 미래를 증언하는 듯한 포효와도 같았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다윗은 남달랐습니다. 그는 깊이 사색하는 영혼을 지녔으며 세상의 부귀영화보다는 하느님과 함께하는 종교적인 삶에 더 큰 끌림을 느꼈습니다. 그는 교육을 받기 위해 수도원으로 보내졌고 그곳에서 뛰어난 경건함과 절제된 생활 태도로 모든 이의 귀감이 되었습니다. 지식과 기도에 대한 그의 열망은 그를 모범적인 학생으로 만들었고 이는 훗날 그가 감당해야 할 위대한 사명을 위한 단단한 초석이 되었습니다. 그는 켈트 기독교의 위대한 스승 중 한 명이었던 성 파울리노의 지도 아래 성경과 신학 연구에 깊이 몰두했습니다. 그의 삶은 철저한 고행으로 특징 지어졌는데 이러한 금욕적인 삶의 방식은 평생 동안 이어졌습니다. 전해지는 이야기에 따르면 다윗은 가장 완고한 마음마저 움직일 수 있는 힘있는 목소리를 지녔다고 합니다. 그의 스승 파울리노는 다윗의 지혜와 헌신의 깊은 감명을 받았고 그에게서 영국 교회의 미래를 이끌어갈 위대한 지도자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마침내 하느님의 부르심을 확신한 다윗은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 수도 생활에 헌신하기로 결심합니다. 그는 외딴 곳으로 물러나 기도와 고행의 삶을 시작했습니다. 그의 유일한 소망은 가난과 사랑, 그리고 하느님을 향한 온전한 순명을 통해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느님께서는 그를 위해 더 큰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수년간의 수련 끝에 다윗은 사제로 서품되었고 본격적인 복음 전파의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웨일스는 정치적으로 불안정했고 기독교에 대한 저항 또한 만만치 않은 시기였습니다. 이러한 혼란 속에서 그의 존재는 많은 이들에게 희망의 빛이 되었습니다. 선교의 열정으로 불타오른 다윗은 웨일스의 마을과 옛단 지역을 두루 다니며 하느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사람들의 마음을 변화시켰습니다. 그의 삶이 보여주는 진실된 증거는 수많은 군중을 끌어모았고 많은 이들이 그의 모범을 따라 열렬한 믿음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는 사람들의 믿음을 굳건히 지탱해줄 강력한 기독교 공동체를 세우는 것이 필수적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여러 수도원을 설립했고 이 수도원들은 다음 세대를 위한 영성과 교육의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그가 세운 수도원 중 가장 유명한 곳은 메네비아 수도원이었습니다. 다윗은 이곳에 매우 엄격한 수도 규칙을 제정했습니다. 그곳에서의 삶은 극도로 검소했습니다. 수도사들은 자신의 손으로 직접 밭을 갈아 노동해야 했고 육식을 금했으며 오직 기도에만 전념해야 했습니다. 한국의 옛 선승들이 그러했듯 그는 물질적 욕망을 멀리하고 오직 정신적, 영적 성장에만 집중하는 삶을 강조했습니다. 다윗은 이러한 엄격한 규율 외에도 이웃을 향한 깊은 사랑의 정신을 요구했습니다. 그는 진정한 거룩함은 이웃을 향한 사랑을 통해 나타나는 것이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렇기에 수도사들은 가난하고 어려운 이들을 돌보고 순례자들을 따뜻하게 맞이해야 했습니다. 그의 영감 넘치는 모범은 수많은 젊은이들이 세속적인 삶을 버리고 수도 생활의 길을 따르게 만들었습니다. 다윗은 존경받는 영적 스승이 되었고 영국 전역과 그 너머에서 제자들이 그를 찾아왔습니다. 훗날 성 텔리오, 성 길다스와 같은 유명한 성인들 역시 그의 제자였다는 사실은 켈트 교회에 미친 그의 지대한 영향력과 유산을 증명합니다. 다윗의 명성은 점점 더 높아져 마침내 주교들과 교회 지도자들의 귀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는 교리와 교회 조직 문제를 다루는 중요한 회의였던 란데이 브레피 공의회에 초청받았습니다. 공의회에서 보여준 그의 뛰어난 웅변과 지혜는 참석한 모든 이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그 결과 그는 카얼리언의 주교직을 계승하여
웨일스 교회의 수장이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그를 켈트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 중 한 명으로 확고히 자리매김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권력의 정점에 섰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겸손함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는 새로운 직위를 특권이 아닌 더 큰 봉사를 위한 부르심으로 여겼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검소하게 생활하며 기도와 신자들을 돌보는 일에 헌신했습니다. 그의 리더십은 분열과 불확실성으로 가득했던 웨일스 교회의 통합을 가져왔습니다. 그는 성직자들과 신자들 모두의 믿음과 도덕성을 강화하기 위해 지칠 줄 모르고 일했습니다. 주교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 동안 다윗은 그의 성덕을 뒷받침하는 여러 기적을 행했습니다. 가장 널리 알려진 기적은 바로 란데이 브레피 공의회에서 일어났습니다. 그가 설교를 하고 있을 때 수많은 군중이 그의 목소리를 듣기 어려워하자 기적처럼 그가 서 있던 땅이 솟아올라 작은 언덕을 만들었습니다. 덕분에 모든 사람이 그의 설교를 똑똑히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 놀라운 사건은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이들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고 그의 영적 권위를 상징하는 사건이 되었습니다. 많은 이들이 그를 하느님께서 백성을 이끌기 위해 보내신 진정한 예언자이자 안내자로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높은 지위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결코 소박함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수도사와 같이 금욕적인 생활을 유지하며 삶 그 자체로 가르침을 전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깊이 사랑하고 존경했습니다. 많은 이들에게 그는 단순한 종교 지도자를 넘어 그의 전구와 조언이 삶을 이끌어주는 영적인 아버지였습니다. 주교로서 다윗은 교회와 학교 건설을 장려하여 믿음이 웨일스 사람들의 마음속에 깊이 뿌리내리도록 했습니다. 그는 잘 교육된 믿음만이 시간의 시련을 견뎌낼 수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성 다윗에 대한 신심은 그가 살아있을 때부터 이미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멀리서부터 순례자들이 그의 축복과 인도를 구하기 위해 찾아왔고 많은 이들이 그의 전구를 통해 병이 낫고 은총을 받았다고 증언했습니다. 사목 활동 외에도 다윗은 저술과 연구에 헌신했습니다. 그의 성찰과 가르침은 켈트 수도원 영성에 깊은 영향을 주었고 이는 유럽 여러 지역으로 퍼져나갔습니다. 하느님과 이웃에 대한 그의 사랑은 그를 진정한 목자로 만들었습니다. 그는 천국의 왕국으로 인도해야 할 영혼이 단 하나라도 남아있는 한 결코 쉬지 않았습니다. 성 다윗은 진정한 하느님의 종이 지닌 평온함으로 수많은 도전과 저항에 맞서며 열정적으로 사명을 이어갔습니다. 그의 수도 생활의 모범은 수도사들뿐만 아니라 그에게서 거룩함의 모델을 본 평신도들에게까지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의 기적 중 하나는 한 무리의 순례자들이 그의 축복을 받기 위해 메네비아를 찾았을 때 일어났습니다. 그들 중에는 눈이 먼 사람이 있었는데 성인이 그의 눈에 손을 대자 즉시 시력을 되찾았다고 합니다. 이 기적적인 치유 소식은 순식간에 퍼져나가 그의 명성을 더욱 높였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기적을 결코 자랑거리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는 항상 모든 것을 하느님의 자비 덕분으로 돌리며 자신은 단지 영혼들을 구원으로 이끌도록 부름받은 주님의 미천한 종일 뿐임을 모두에게 상기시켰습니다. 그의 선교 여정은 기독교의 여전히 저항적인 여러 지역으로 그를 이끌었습니다. 그는 기독교 신앙을 자신들의 지배에 대한 위협으로 여기는 이교도 지도자들과 마주해야 했습니다. 한 번은 우상 숭배에 깊이 빠진 마을에 도착했는데 그는 인내와 사랑으로 그리스도에 대해 설교하며 기도와 성사를 통해 참 하느님의 능력을 보여주었습니다. 처음에는 의심의 눈초리로 그를 대했지만 그의 친절함과 그가 행한 기적들은 많은 이들이 낡은 방식을 버리고 기독교로 귀의하도록 설득했습니다. 어떤 전승에 따르면
그의 선교 열정은 웨일스에만 국한되지 않고 코널, 아일랜드, 심지어 브르타뉴까지 이어져 교회를 강화하고 수도원을 세웠다고 전해집니다. 그는 여행 중에도 항상 엄격한 수도 생활을 유지했습니다. 자주 금식하고 돌 위에서 잠을 잤으며 어떠한 사치도 피함으로써 진정한 분은 하느님과의 일치 안에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러한 극기적인 삶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얼굴에서는 기쁨과 평화가 빛났습니다. 그의 얼굴은 천상의 평온함으로 빛났고 많은 사람들은 그의 곁에 있는 것만으로도 축복이라고 증언했습니다. 그의 가장 큰 노력 중 하나는 당시 일부 지역에 여전히 남아있던 펠라기우스 이단에 맞서 싸우는 것이었습니다. 펠라기우스 이단은 인간의 노력만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주장하는 사상이었습니다. 다윗은 구원은 인간의 힘만으로는 이룰 수 없으며 오직 그리스도의 은총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교리를 굳건히 수호했습니다. 펠라기우스주의에 대한 그의 설교는 매우 효과적이어서 많은 이단자들이 회개하고 참된 신앙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그들을 단죄하지 않고 자비로 받아들이며 진리의 길을 보여주었습니다. 성인의 삶은 하느님의 드러내심으로 가득했습니다. 여러 차례 수도사들은 천사들이 그의 주위를 맴돌며 그를 보호하고 그의 행동을 인도하는 것을 보았다고 보고했습니다. 일부 전승에 따르면 어느 날 밤 기도를 드리던 중 다윗은 그리스도께서 나타나 그의 사명을 축복하시고 그의 업적이 여러 세대에 걸쳐 열매를 맺을 것이라고 약속하시는 신비로운 환시를 체험했다고 합니다. 웨일스 사람들은 그를 진정한 영적 아버지로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교회를 이끌었을 뿐만 아니라 백성의 필요를 위해 전구했으며 결코 자신의 양떼를 버리지 않는 목자로 사람들의 마음속에 자리 잡았습니다. 그의 좌우명 중 하나는 기뻐하십시오. 믿음을 지키십시오. 그리고 작은 일들을 행하십시오 였습니다. 이 단순하지만 심오한 구절은 거룩함이 거창한 행동이 아닌 일상적인 행동과 하느님에 대한 충실함에 있다는 그의 가르침을 반영했습니다. 이러한 실천적인 영성은 그의 메시지를 모든 사람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는 수도사나 사제뿐만 아니라 농부, 어부, 전사들에게도 설교하며 모든 사람이 거룩함으로 부름받았음을 보여주었습니다. 핍박과 어려움의 순간에도 다윗은 결코 낙담하지 않았습니다. 일부 이교도 왕들이 그의 사명을 방해하려 할 때 그는 기도와 겸손으로 응답하여 심지어 자신의 적들마저 회심시켰습니다. 한 번은 한 이교도 지도자가 그를 암살하기 위해 병사들을 보냈습니다. 병사들이 도착했을 때 그들은 다윗이 깊은 기도에 잠겨 있는 것을 발견했고 설명할 수 없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폭력을 포기하고 돌아갔습니다. 이러한 신적인 보호의 징표들은 그의 인물을 더욱 경외하게 만들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를 하늘의 은총을 반영하는 삶을 사는 하느님의 특별한 사절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커져가는 명성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어떤 형태의 교만도 거부했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자신의 손으로 땅을 갈고 가난한 이들을 섬기는 데 헌신하며 소박한 삶을 살았습니다. 전쟁과 폭력이 만연했던 시대에 그는 평화와 용서를 설교했습니다. 그의 존재는 하느님의 나라는 힘이 아닌 사랑으로 세워진다는 살아있는 증거였습니다. 세월이 흘러 다윗은 지상에서의 여정이 끝나가고 있음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진정한 고향이 주님을 뵙게 될 천국임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마지막 설교에서 그는 사람들에게 믿음 안에 굳건히 머물고 하느님의 섭리를 신뢰하며 결코 사랑을 저버리지 말라고 촉구했습니다. 노쇠해진 성 다윗은 지상에서의 사명이 끝나가고 있음을 느꼈지만
그의 영혼은 여전히 하느님과 웨일스 사람들을 위한 봉사의 열정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는 나이 들어 쇠약해졌음에도 불구하고 매일 거룩한 미사를 봉헌하며 긴 시간을 기도와 묵상에 바쳤습니다. 그의 소망은 자신이 떠난 후에도 공동체가 복음의 사명을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죽음이 가까워졌음을 감지한 다윗은 수도사들과 가장 가까운 제자들을 모았습니다. 그는 차분한 목소리로 그들에게 믿음 안에서 인내하고 어떤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거룩함의 길을 따르라고 격려했습니다. 그의 제자들에게 남긴 마지막 가르침은 단순하지만 심오했습니다. 기뻐하십시오. 믿음을 지키십시오. 그리고 사랑으로 작은 일들을 행하십시오. 이 말은 수세기에 걸쳐 울려 퍼지며 예일스 기독교인들의 좌우명이 되었습니다. 그의 거룩함의 징표는 마지막 날들에 더욱 분명해졌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그의 마지막 날들 동안 천상의 빛이 그의 방을 감쌌고 그를 방문한 사람들은 그의 존재 안에서 깊은 평화를 느꼈다고 합니다. 그가 세상을 떠나던 날 다윗은 마지막 힘을 다해 미사를 봉헌했습니다. 깊은 경외심 속에서 그는 성체를 받아 모시고 심오한 평화의 표정으로 하느님께 자신의 영혼을 맡겼습니다. 성 다윗의 삶은 한 개인의 역사를 넘어 한 민족의 영혼을 형성한 믿음의 이야기입니다. 그의 유산은 웨일스의 교회와 수도원, 그리고 작은 일들의 중요성을 기억하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오늘날까지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오늘 성 다윗의 삶을 통해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작은 사랑과 믿음을 발견하는 은총의 시간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항상 함께 안녕하십니까? 오늘 우리는 신화와 전설의 땅, 푸른 언덕과 신비로운 계곡이 펼쳐진 웨일스의 역사 속으로 여행을 떠나고자 합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1500년 전 6세기 웨일스의 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훗날 자신의 조국을 지키는 수호성인이자 어두운 시대의 등불이 될 운명을 지닌 아이. 그의 이름은 바로 성 다윗입니다. 오늘 그의 거룩한 삶의 여정을 함께 따라가기에 앞서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공유하기를 통해 더 많은 분들과 이 은총을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께 주님의 평화가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저희 채널을 구독하시면 앞으로도 더 많은 믿음의 여정에 동참하실 수 있습니다. 성 다윗의 탄생은 처음부터 평범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위대한 인물의 등장을 예고하듯 그의 탄생은 하늘의 신비로운 징표들로 가득했습니다. 그는 왕족의 혈통을 지닌 아버지 산트와 어머니 성년온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전승에 따르면 어머니 노는 극심한 산통을 겪었는데 바로 그 순간 다윗이 세상에 첫 울음을 터뜨리자 거대한 폭풍우가 지역을 뒤흔들었다고 합니다. 이는 마치 하늘이 그의 위대한 미래를 증언하는 듯한 포효와도 같았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다윗은 남달랐습니다. 그는 깊이 사색하는 영혼을 지녔으며 세상의 부귀영화보다는 하느님과 함께하는 종교적인 삶에 더 큰 끌림을 느꼈습니다. 그는 교육을 받기 위해 수도원으로 보내졌고 그곳에서 뛰어난 경건함과 절제된 생활 태도로 모든 이의 기감이 되었습니다. 지식과 기도에 대한 그의 열망은 그를 모범적인 학생으로 만들었고 이는 훗날 그가 감당해야 할 위대한 사명을 위한 단단한 초석이 되었습니다. 그는 켈트 기독교의 위대한 스승 중 한 명이었던 성 파울리노의 지도 아래 성경과 신학 연구에 깊이 몰두했습니다. 그의 삶은 철저한 고행으로 특징 지어졌는데 이러한 금욕적인 삶의 방식은 평생 동안 이어졌습니다. 전해지는 이야기에 따르면 다윗은 가장 완고한 마음마저 움직일 수 있는 힘있는 목소리를 지녔다고 합니다. 그의 스승 파울리노는 다윗의 지혜와 헌신의 깊은 감명을 받았고
그에게서 영국 교회의 미래를 이끌어갈 위대한 지도자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마침내 하느님의 부르심을 확신한 다윗은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 수도 생활에 헌신하기로 결심합니다. 그는 외딴 곳으로 물러나 기도와 고행의 삶을 시작했습니다. 그의 유일한 소망은 가난과 사랑, 그리고 하느님을 향한 온전한 순명을 통해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느님께서는 그를 위해 더 큰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수년간의 수련 끝에 다윗은 사제로 서품되었고 본격적인 복음 전파의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웨일스는 정치적으로 불안정했고 기독교에 대한 저항 또한 만만치 않은 시기였습니다. 이러한 혼란 속에서 그의 존재는 많은 이들에게 희망의 빛이 되었습니다. 선교의 열정으로 불타오른 다윗은 웨일스의 마을과 옛단 지역을 두루 다니며 하느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사람들의 마음을 변화시켰습니다. 그의 삶이 보여주는 진실된 증거는 수많은 군중을 끌어모았고 많은 이들이 그의 모범을 따라 열렬한 믿음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는 사람들의 믿음을 굳건히 지탱해줄 강력한 기독교 공동체를 세우는 것이 필수적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여러 수도원을 설립했고 이 수도원들은 다음 세대를 위한 영성과 교육의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그가 세운 수도원 중 가장 유명한 곳은 메네비아 수도원이었습니다. 다윗은 이곳에 매우 엄격한 수도 규칙을 제정했습니다. 그곳에서의 삶은 극도로 검소했습니다. 수도사들은 자신의 손으로 직접 밭을 갈아 노동해야 했고 육식을 금했으며 오직 기도에만 전념해야 했습니다. 한국의 옛 선승들이 그러했듯 그는 물질적 욕망을 멀리하고 오직 정신적, 영적 성장에만 집중하는 삶을 강조했습니다. 다윗은 이러한 엄격한 규율 외에도 이웃을 향한 깊은 사랑의 정신을 요구했습니다. 그는 진정한 거룩함은 이웃을 향한 사랑을 통해 나타나는 것이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렇기에 수도사들은 가난하고 어려운 이들을 돌보고 순례자들을 따뜻하게 맞이해야 했습니다. 그의 영감 넘치는 모범은 수많은 젊은이들이 세속적인 삶을 버리고 수도 생활의 길을 따르게 만들었습니다. 다윗은 존경받는 영적 스승이 되었고 영국 전역과 그 너머에서 제자들이 그를 찾아왔습니다. 훗날 성 텔리오, 성 길다스와 같은 유명한 성인들 역시 그의 제자였다는 사실은 켈트 교회에 미친 그의 지대한 영향력과 유산을 증명합니다. 다윗의 명성은 점점 더 높아져 마침내 주교들과 교회 지도자들의 귀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는 교리와 교회 조직 문제를 다루는 중요한 회의였던 란데이 브레피 공의회에 초청받았습니다. 공의회에서 보여준 그의 뛰어난 웅변과 지혜는 참석한 모든 이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그 결과 그는 카얼리언의 주교직을 계승하여 웨일스 교회의 수장이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그를 켈트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 중 한 명으로 확고히 자리매김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권력의 정점에 섰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겸손함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는 새로운 직위를 특권이 아닌 더 큰 봉사를 위한 부르심으로 여겼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검소하게 생활하며 기도와 신자들을 돌보는 일에 헌신했습니다. 그의 리더십은 분열과 불확실성으로 가득했던 웨일스 교회의 통합을 가져왔습니다. 그는 성직자들과 신자들 모두의 믿음과 도덕성을 강화하기 위해 지칠 줄 모르고 일했습니다. 주교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 동안 다윗은 그의 성덕을 뒷받침하는 여러 기적을 행했습니다. 가장 널리 알려진 기적은 바로 란데이 브레피 공의회에서 일어났습니다. 그가 설교를 하고 있을 때 수많은 군중이 그의 목소리를 듣기 어려워하자 기적처럼 그가 서 있던 땅이 솟아올라 작은 언덕을 만들었습니다. 덕분에 모든 사람이 그의 설교를 똑똑히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 놀라운 사건은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이들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고 그의 영적 권위를 상징하는 사건이 되었습니다. 많은 이들이 그를 하느님께서 백성을 이끌기 위해 보내신 진정한 예언자이자 안내자로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높은 지위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결코 소박함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수도사와 같이 금욕적인 생활을 유지하며 삶 그 자체로 가르침을 전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깊이 사랑하고 존경했습니다. 많은 이들에게 그는 단순한 종교 지도자를 넘어 그의 전구와 조언이 삶을 이끌어주는 영적인 아버지였습니다. 주교로서 다윗은 교회와 학교 건설을 장려하여 믿음이 웨일스 사람들의 마음속에 깊이 뿌리내리도록 했습니다. 그는 잘 교육된 믿음만이 시간의 시련을 견뎌낼 수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성 다윗에 대한 신심은 그가 살아있을 때부터 이미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멀리서부터 순례자들이 그의 축복과 인도를 구하기 위해 찾아왔고 많은 이들이 그의 전구를 통해 병이 낫고 은총을 받았다고 증언했습니다. 사목 활동 외에도 다윗은 저술과 연구에 헌신했습니다. 그의 성찰과 가르침은 켈트 수도원 영성에 깊은 영향을 주었고 이는 유럽 여러 지역으로 퍼져나갔습니다. 하느님과 이웃에 대한 그의 사랑은 그를 진정한 목자로 만들었습니다. 그는 천국의 왕국으로 인도해야 할 영혼이 단 하나라도 남아있는 한 결코 쉬지 않았습니다. 성 다윗은 진정한 하느님의 종이 지닌 평온함으로 수많은 도전과 저항에 맞서며 열정적으로 사명을 이어갔습니다. 그의 수도 생활의 모범은 수도사들뿐만 아니라 그에게서 거룩함의 모델을 본 평신도들에게까지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의 기적 중 하나는 한 무리의 순례자들이 그의 축복을 받기 위해 메네비아를 찾았을 때 일어났습니다. 그들 중에는 눈이 먼 사람이 있었는데 성인이 그의 눈에 손을 대자 즉시 시력을 되찾았다고 합니다. 이 기적적인 치유 소식은 순식간에 퍼져나가 그의 명성을 더욱 높였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기적을 결코 자랑거리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는 항상 모든 것을 하느님의 자비 덕분으로 돌리며 자신은 단지 영혼들을 구원으로 이끌도록 부름받은 주님의 미천한 종일 뿐임을 모두에게 상기시켰습니다. 그의 선교 여정은 기독교의 여전히 저항적인 여러 지역으로 그를 이끌었습니다. 그는 기독교 신앙을 자신들의 지배에 대한 위협으로 여기는 이교도 지도자들과 마주해야 했습니다. 한 번은 우상 숭배에 깊이 빠진 마을에 도착했는데 그는 인내와 사랑으로 그리스도에 대해 설교하며 기도와 성사를 통해 참 하느님의 능력을 보여주었습니다. 처음에는 의심의 눈초리로 그를 대했지만 그의 친절함과 그가 행한 기적들은 많은 이들이 낡은 방식을 버리고 기독교로 귀의하도록 설득했습니다. 어떤 전승에 따르면 그의 선교 열정은 웨일스에만 국한되지 않고 코널, 아일랜드, 심지어 브르타뉴까지 이어져 교회를 강화하고 수도원을 세웠다고 전해집니다. 그는 여행 중에도 항상 엄격한 수도 생활을 유지했습니다. 자주 금식하고 돌 위에서 잠을 잤으며 어떠한 사치도 피함으로써 진정한 분은 하느님과의 일치 안에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러한 극기적인 삶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얼굴에서는 기쁨과 평화가 빛났습니다. 그의 얼굴은 천상의 평온함으로 빛났고 많은 사람들은 그의 곁에 있는 것만으로도 축복이라고 증언했습니다. 그의 가장 큰 노력 중 하나는 당시 일부 지역에 여전히 남아있던 펠라기우스 이단에 맞서 싸우는 것이었습니다. 펠라기우스 이단은 인간의 노력만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주장하는 사상이었습니다. 다윗은 구원은 인간의 힘만으로는 이룰 수 없으며 오직 그리스도의 은총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교리를 굳건히 수호했습니다. 펠라기우스주의에 대한 그의 설교는 매우 효과적이어서 많은 이단자들이 회개하고 참된 신앙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그들을 단죄하지 않고
자비로 받아들이며 진리의 길을 보여주었습니다. 성인의 삶은 하느님의 드러내심으로 가득했습니다. 여러 차례 수도사들은 천사들이 그의 주위를 맴돌며 그를 보호하고 그의 행동을 인도하는 것을 보았다고 보고했습니다. 일부 전승에 따르면 어느 날 밤 기도를 드리던 중 다윗은 그리스도께서 나타나 그의 사명을 축복하시고 그의 업적이 여러 세대에 걸쳐 열매를 맺을 것이라고 약속하시는 신비로운 환시를 체험했다고 합니다. 웨일스 사람들은 그를 진정한 영적 아버지로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교회를 이끌었을 뿐만 아니라 백성의 필요를 위해 전구했으며 결코 자신의 양떼를 버리지 않는 목자로 사람들의 마음속에 자리 잡았습니다. 그의 좌우명 중 하나는 기뻐하십시오. 믿음을 지키십시오. 그리고 작은 일들을 행하십시오 였습니다. 이 단순하지만 심오한 구절은 거룩함이 거창한 행동이 아닌 일상적인 행동과 하느님에 대한 충실함에 있다는 그의 가르침을 반영했습니다. 이러한 실천적인 영성은 그의 메시지를 모든 사람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는 수도사나 사제뿐만 아니라 농부, 어부, 전사들에게도 설교하며 모든 사람이 거룩함으로 부름받았음을 보여주었습니다. 핍박과 어려움의 순간에도 다윗은 결코 낙담하지 않았습니다. 일부 이교도 왕들이 그의 사명을 방해하려 할 때 그는 기도와 겸손으로 응답하여 심지어 자신의 적들마저 회심시켰습니다. 한 번은 한 이교도 지도자가 그를 암살하기 위해 병사들을 보냈습니다. 병사들이 도착했을 때 그들은 다윗이 깊은 기도에 잠겨 있는 것을 발견했고 설명할 수 없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폭력을 포기하고 돌아갔습니다. 이러한 신적인 보호의 징표들은 그의 인물을 더욱 경외하게 만들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를 하늘의 은총을 반영하는 삶을 사는 하느님의 특별한 사절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커져가는 명성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어떤 형태의 교만도 거부했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자신의 손으로 땅을 갈고 가난한 이들을 섬기는 데 헌신하며 소박한 삶을 살았습니다. 전쟁과 폭력이 만연했던 시대에 그는 평화와 용서를 설교했습니다. 그의 존재는 하느님의 나라는 힘이 아닌 사랑으로 세워진다는 살아있는 증거였습니다. 세월이 흘러 다윗은 지상에서의 여정이 끝나가고 있음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진정한 고향이 주님을 뵙게 될 천국임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마지막 설교에서 그는 사람들에게 믿음 안에 굳건히 머물고 하느님의 섭리를 신뢰하며 결코 사랑을 저버리지 말라고 촉구했습니다. 노쇠해진 성 다윗은 지상에서의 사명이 끝나가고 있음을 느꼈지만 그의 영혼은 여전히 하느님과 웨일스 사람들을 위한 봉사의 열정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는 나이 들어 쇠약해졌음에도 불구하고 매일 거룩한 미사를 봉헌하며 긴 시간을 기도와 묵상에 바쳤습니다. 그의 소망은 자신이 떠난 후에도 공동체가 복음의 사명을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죽음이 가까워졌음을 감지한 다윗은 수도사들과 가장 가까운 제자들을 모았습니다. 그는 차분한 목소리로 그들에게 믿음 안에서 인내하고 어떤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거룩함의 길을 따르라고 격려했습니다. 그의 제자들에게 남긴 마지막 가르침은 단순하지만 심오했습니다. 기뻐하십시오. 믿음을 지키십시오. 그리고 사랑으로 작은 일들을 행하십시오. 이 말은 수세기에 걸쳐 울려 퍼지며 예일스 기독교인들의 좌우명이 되었습니다. 그의 거룩함의 징표는 마지막 날들에 더욱 분명해졌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그의 마지막 날들 동안 천상의 빛이 그의 방을 감쌌고 그를 방문한 사람들은 그의 존재 안에서 깊은 평화를 느꼈다고 합니다. 그가 세상을 떠나던 날 다윗은 마지막 힘을 다해 미사를 봉헌했습니다.
깊은 경외심 속에서 그는 성체를 받아 모시고 심오한 평화의 표정으로 하느님께 자신의 영혼을 맡겼습니다. 성 다윗의 삶은 한 개인의 역사를 넘어 한 민족의 영혼을 형성한 믿음의 이야기입니다. 그의 유산은 웨일스의 교회와 수도원, 그리고 작은 일들의 중요성을 기억하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오늘날까지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오늘 성 다윗의 삶을 통해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작은 사랑과 믿음을 발견하는 은총의 시간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항상 함께 안녕하십니까? 오늘 우리는 신화와 전설의 땅, 푸른 언덕과 신비로운 계곡이 펼쳐진 웨일스의 역사 속으로 여행을 떠나고자 합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1500년 전 6세기 웨일스의 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훗날 자신의 조국을 지키는 수호성인이자 어두운 시대의 등불이 될 운명을 지닌 아이. 그의 이름은 바로 성 다윗입니다. 오늘 그의 거룩한 삶의 여정을 함께 따라가기에 앞서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공유하기를 통해 더 많은 분들과 이 은총을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께 주님의 평화가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저희 채널을 구독하시면 앞으로도 더 많은 믿음의 여정에 동참하실 수 있습니다. 성 다윗의 탄생은 처음부터 평범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위대한 인물의 등장을 예고하듯 그의 탄생은 하늘의 신비로운 징표들로 가득했습니다. 그는 왕족의 혈통을 지닌 아버지 산트와 어머니 성년온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전승에 따르면 어머니 노는 극심한 산통을 겪었는데 바로 그 순간 다윗이 세상에 첫 울음을 터뜨리자 거대한 폭풍우가 지역을 뒤흔들었다고 합니다. 이는 마치 하늘이 그의 위대한 미래를 증언하는 듯한 포효와도 같았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다윗은 남달랐습니다. 그는 깊이 사색하는 영혼을 지녔으며 세상의 부귀영화보다는 하느님과 함께하는 종교적인 삶에 더 큰 끌림을 느꼈습니다. 그는 교육을 받기 위해 수도원으로 보내졌고 그곳에서 뛰어난 경건함과 절제된 생활 태도로 모든 이의 기감이 되었습니다. 지식과 기도에 대한 그의 열망은 그를 모범적인 학생으로 만들었고 이는 훗날 그가 감당해야 할 위대한 사명을 위한 단단한 초석이 되었습니다. 그는 켈트 기독교의 위대한 스승 중 한 명이었던 성 파울리노의 지도 아래 성경과 신학 연구에 깊이 몰두했습니다. 그의 삶은 철저한 고행으로 특징 지어졌는데 이러한 금욕적인 삶의 방식은 평생 동안 이어졌습니다. 전해지는 이야기에 따르면 다윗은 가장 완고한 마음마저 움직일 수 있는 힘있는 목소리를 지녔다고 합니다. 그의 스승 파울리노는 다윗의 지혜와 헌신의 깊은 감명을 받았고 그에게서 영국 교회의 미래를 이끌어갈 위대한 지도자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마침내 하느님의 부르심을 확신한 다윗은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 수도 생활에 헌신하기로 결심합니다. 그는 외딴 곳으로 물러나 기도와 고행의 삶을 시작했습니다. 그의 유일한 소망은 가난과 사랑, 그리고 하느님을 향한 온전한 순명을 통해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느님께서는 그를 위해 더 큰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수년간의 수련 끝에 다윗은 사제로 서품되었고 본격적인 복음 전파의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웨일스는 정치적으로 불안정했고 기독교에 대한 저항 또한 만만치 않은 시기였습니다. 이러한 혼란 속에서 그의 존재는 많은 이들에게 희망의 빛이 되었습니다. 선교의 열정으로 불타오른 다윗은 웨일스의 마을과 옛단 지역을 두루 다니며 하느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사람들의 마음을 변화시켰습니다. 그의 삶이 보여주는 진실된 증거는 수많은 군중을 끌어모았고 많은 이들이 그의 모범을 따라 열렬한 믿음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는 사람들의 믿음을 굳건히 지탱해줄 강력한 기독교 공동체를 세우는 것이 필수적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여러 수도원을 설립했고 이 수도원들은 다음 세대를 위한 영성과 교육의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그가 세운 수도원 중 가장 유명한 곳은 메네비아 수도원이었습니다. 다윗은 이곳에 매우 엄격한 수도 규칙을 제정했습니다. 그곳에서의